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10대 소녀의 입장에서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천사는 그녀에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비로소 자신이 잉태하게 될 아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천사의 말에 순복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그녀는 천사가 말한 대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란 곳에서 이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는 약 140km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몇 날 며칠을 통해서 걸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임신부의 입장에서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오늘날 엔케렘, 포도원의 샘이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기적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42절과 44절, 45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한 천사장의 선포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우 비범한 모습으로 매우 비범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마리아가 부르는 마그니피카트라는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데, 원래 라틴어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 노래의 시작을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 찬가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송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녀는 지금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시면과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일어난 일에 흥미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이 되는 그 영혼과 그 마음 속에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영혼과 마음을 터치하게 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되 영혼과 마음 중심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힘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힘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 짓고 난 후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상이었던 에스라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고꾸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을 격려하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지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지난날 이루었던 자신의 삶 속에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울부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시금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아니,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정권을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은 연예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술이나 마약으로 기쁨을 얻는다면 그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내면의 가장 중심인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삶과 함께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기뻐함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기쁨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향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국간에도 우리에 있는 짐승에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보배함에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아기 예수님 자체를, 그 복음 자체를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까? 왜 마리아의 영혼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라.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 찬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 찬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 이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지금 이 찬가의 내용이 마리아 자신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잉태되어진 아기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만 합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기 자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목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일을 담당했습니다. 떨어진 문짝도 고쳐주고요, 부러진 칼집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 직업 자체가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결혼한 그 여인은 비천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비천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비천한 자신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 비천함을 알 때입니다. 나는 비천한데, 나는 비천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고 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존재가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가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비천함, 죄인됨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하시고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질 의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마리아의 찬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5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붙드셨고 흩으셨고, 능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능하시기 때문에 내 구주로 오실 수 있었고,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하신 이는 막연하게 능력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망설이며 말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 능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녀에게 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니까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마리아의 영혼에 침투되어졌고 그 영혼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태중에 잉태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이라 온 우주를 아우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나의 태중으로 들어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왔는데 서로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하는 큰 일, 유대인들이 놀라서 하라고 말하는 큰 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큰 일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큰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능하신 이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깊이 깨닫는다면 내 삶의 자리 속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 시간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그분, 내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내 태중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성품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것에 내 모든 초점과 관심이 다 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그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드높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지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거룩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시점까지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아가신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순결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일 속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를 다루실 수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초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터치하실 수 있었고 그 죄와 허물을 도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0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긍휼하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 누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누가 순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런 할 말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온 세상은 멸망마다 마땅한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은 오리무중에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성품 긍휼 때문입니다. 50절을 보면 긍휼하심이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늘 함께 동행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보다 일반적인 것이고 긍휼은 보다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각자 하나하나에게,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비참한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잉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주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죄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비참함을 전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셔서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은 가장 위대한 긍휼하심입니다. 탈무드 내용 중에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실 때에 정의의 천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인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면 세상이 불의한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진리의 천사도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거짓된 곳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천사도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추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긍휼의 천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셔도 사람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을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하게 만든다면 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다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드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큰 이유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생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신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영과 마음을 온 사지백체를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성광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고 거룩함과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입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아니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리아의 찬가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아름다운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리아의 찬가를 듣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큰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매일매일 불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